찬송가 80장 찬송하십시다.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203페이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나안 땅의 해안 지방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해안가 마을 중에서 특히 루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씀합니다.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에니아를 고치는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그 결과 루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방인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또 에니아라는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였습니다. 마침 루다라는 곳에 가는데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주대 연안의 제1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론 평야의 비옥한 성읍입니다. 욥바로부터 남동쪽 약 17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8년간이나 중풍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 소개를 해서 만났는지 전도하다가 보니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애니아를 발견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방금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기에 자신에게 능력을 있다고 믿고 여기기에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실 것을 알고 남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다 구해줄 거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죠. 그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그런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뿐만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이렇게 세워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의 입장에 생각하면 뭐 자신만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겠습니까? 뭐 중풍병자쯤이야. 뭐 내가 고쳐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베드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함부로 잘난 척하면서 하지도 않습니다. 안전병해를 일으킬 때나 지금 애니아를 고치는 순간에도 모든 치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앞장서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그분의 이름으로 될 뿐이지 자신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시끄럽고 요란한 법입니다. 깡통은 찰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남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가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실로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치료받고 멀쩡해지면 걷고 활동하게 되면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이나 자리를 정돈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그가 누워있던 침상, 병상, 자리는 이미 과거여 그 과거와 이별해야 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과 불행과 저주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청산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중풍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만 좋은 일, 선한 일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니 그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과 삶이 복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 뭡니까? 모든 병고침, 이적, 기적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축계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아라는 한 사람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그 치료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루다라는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론의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야.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병 고치고 중풍병에서 낫게 한 것도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이고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태도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과거에 내 자신을 완전히 정리하고 예수 안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기면 결국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모든 일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